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이가 이러한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행복을 바라고 찾아다니는 한 너는 행복을 누릴 만큼 잘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비록 바라는 것을 모두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고 한탄하고 목적을 위해 초조하게 애쓰는 한 너는 아직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다. 모든 희망을 버리고 목적도 욕망도 다 버렸을 때에 또 행복을 입에 담지 않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마음에 걸리지 않게 될 것이며 너의 영혼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 사람은 이러한 글을 썼을까? 아마 우리의 그 물질, 재물에 대한 생각이 바로 서지를 못하고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나를 향하고 있을 때 결코 나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여진 글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마모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갖는 일차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무슨 뜻이 있냐면 사람이 신뢰하는 것, 사람이 신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이 신뢰하는 것의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물질 그 자체보다는 물질에 대한 이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야고보가 이 부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누구를 어떤 이들을 찍어서 이야기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야고보가 문제 삼은 것은 뭐냐면 물질을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 인생에 인간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세상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재물은 사람에게 이 평안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 그리고 힘을 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들이 가져다주는 그 평안함, 힘, 안전 등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물질, 재물에 대한 이 관심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 신앙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에 많은 성도가 큰 이 혼돈과 고통의 어려움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옛날부터도 다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고 아마 내일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물질에 대한 사상, 즉 물질관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물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가진 이 생각들은 이 다음과 같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 함께 동의하고 있는 견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상의 바탕에는 이 부는 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전제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물질이 부유했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또 다윗, 솔로몬, 이 욥과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를 소유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논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즉 그들의 이 이야기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부에 대한 견해는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구약보다는 다른 시각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각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약에 와서는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물질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쌓거나 바르게 사용되지를 않았을 때에 성경은 가차없이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 잘못되어진 물질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소개하게 되어진다면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이 죄라고 말하지도 않지만은 부유함이 죄라고도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였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정죄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을 많이 소유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만 성경에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방법과 목적에 의해서 부를 축적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재물을 모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다루는 이 본문의 문제에서 경고하는 이 부자들을 향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일종의 물질주의자들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선한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바르지 못한 이 재물관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재물의 취득 방법이나 또 사용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모은 재물을 단순히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위하여 이용해서 악을 도모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부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이유를 본문 속에서 오늘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잘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열거되어진 이 재물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이 부의 축적이 뭐랄까요? 부의 척도가 되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가리키고 또 옷과 금과 은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 여기에 옷과 금과 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세속의 물건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었고 금과 은을 계속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는 철학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활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물건이 어떻게 됩니까? 상해서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물질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해서 자신의 눈앞에서 추위에 떨며 굶주리는 자를 어떻게 돌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지를 않았다. 우리는 유명한 이 달란트 비유를 알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책망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책망을 했을까? 그는 보관을 할 줄은 알았어요. 없어질까 봐. 문제가 생길까 봐 보관을 할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사용할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없어질까 봐, 문제가 생길까 봐 보관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양실조로 죽은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일가 친척이 없어서 나라에서 장례를 하게 되어졌는데 집안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벽장에서 수십만 달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 자신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돈은 벽장 속에 보관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비교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로부터 계속 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사해는 어떠합니까? 사해는 물을 계속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을 내보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을 줄은 알고 모을 줄은 아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사용하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물을 모으는 과정이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추수를 열심히 해서 자기 창고에 가득 들여놓아 자신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꾼들의 일당을 주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있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개 이 땅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부를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어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언제든지 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품삯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해가 질 때까지도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했으면 정확하게 지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돈이 있으니까 늦게 주나 뭐하나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사람 그날 받지를 않으면 생활을 굶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남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 주님의 사업을 많이 하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러나 이익이 별로 남지 않을 때는 주님 사역을 축소해도 돼요. 꼭 주님을 일을 내가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고용인들의 이 복리를 증진해주고 그들의 뒷받침을 정직하게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쓰는 중요성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책망을 받느냐? 돈이 있으면서도 그 돈을 쓰는 중요성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이 방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정말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에 몰두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를 왜 살찌우게 만듭니까? 그것은 도살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돈을 잡고 불려가고 있는데 돈을 불려가고 너를 위해 쓰는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죽기 며칠 전에 돼지 새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하게 축적한 죄물로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도덕적인 방탕한 생활인 이 땅의 쾌락과 연락에 빠져들어 자신의 도살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자신을 살찌우듯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우둔해졌음을 풍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치하고 방탕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쓰는 중요성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기 돈을 쓰는 중요성을 잘 가르치는 이 모범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이 맨하탄의 총재였으며 존 D에 있던 이 록펠러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손자였던 데이비드 록펠러가 어렸을 때 돈 다루는 이 훈련을 어떻게 배웠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시대에 한 주일에 25센트를 줍니다.
그의 아버지는 토요일마다 금전 출납부를 조사해서 만약 수입 지출이 엉망이 되어지면, 엉터리이고 돈 쓴 이 명목이 나쁘게 되어지면 5센트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확하게 잘 썼으면 5센트를 보너스로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돈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첫째는 10%는 11조로 주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둘째로 다른 10%는 따로 떼어서 반드시 자선 사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내가 모으는 것도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를 이용하여 의로운 자를 죽이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재판이 있었을 때 누가 이기는가 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면, 재판에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보면 재벌들이 일반적으로 권력자들과 편승을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법이 그들의 부를 채워주는 불법을 뒷받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소식을 우리는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는가? 자기 백성을.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개인적으로는 물질을 이용해서 이웃을 착취를 해왔고, 또 사치와 낭비가 가득한 죄를 범하였고, 국가적으로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웨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세 마디로 요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물질관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올바른 동기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물질관의 확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이 물질관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위해서 찾아보면 신앙인은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돈을 버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돈을 버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시선을 물질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님 앞에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물질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풍족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불행으로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물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어떤 물질관이 필요한가? 우리의 바른 물질관은 뭐냐면 선한 사업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빈궁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노동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돈을 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저축을 하고 열심히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은 물질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며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계시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현대라고 하는 이 사회는 물질이 강력한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여나 재물이 우리의 삶을 파멸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화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쓰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바로 알아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우리의 삶의 이 풍족함과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을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의 때는 한참 때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내 삶의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특히 이 시점에 있어서 리타이어라고 하죠. 리타이어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내가 물질을 모으는데 내 삶을 가졌을까?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까 우리 전우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그래도 살 만큼의 어떤 보장은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따로 그것을 하지는 않았어도 내 삶에 있어서
그냥 내가 앞으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물질에 대한 보장이 생활 속에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 사실 물질은 쓰면 쓸수록 거기에 빠져들지 그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서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굶어 죽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를 하나 더 사고 뭐를 하나 더 누리고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재물의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질과 신앙.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을 위해서는 이 물질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이 조절하는 것, 관리하는 이 물질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한 사람들, 그래서 이 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지지만 그들의 경고의 메시지는 이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앙이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물질관을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세워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물질로 인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 굳건한 신앙의 귀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한 지금까지도 올바르게 잘 생활해 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서도 이 물질을 더욱더 잘 관리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물질로 인하여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